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복잡해진다라는 게 막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게 아니라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뭔가 더 배워야 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정작 그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하면서 강력한 공동체였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나눔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실천하는 그 교회의 본질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더 순수한 예배와 나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란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성령의 임재를 쉽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크고도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인사도 대충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뭔가 거창하게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억눌려 있던 그 마음이 풀어졌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그 확신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과 표적만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안병이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을 바라보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기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듯 크고 작은 순간에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44절,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물질적인 소유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그들이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다라는 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 이 나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이 나눈다라는 말이 낯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야기예요. 저보다 형인 그 청년부 이제 거의 큰 형인 형이 있었어요.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 됐었는데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그 갈등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보다 동생들이고 이런 또 가정적인 일, 또 자기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 이제 저희 거기 이제 셀이었는데 셀장이 그 형의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셀원끼리 이렇게 좀 회의를 해서 그 형을 돕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임 후 우리 리더들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 후 이야기도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들어주었죠. 때로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청년부의 나이 많은 형들부터 또래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아무 대가 없이 그 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형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 그 형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큰 위로를 받을 줄 솔직히 몰랐어. 이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너무 많이 회복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이게 나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진정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와 교제를 통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서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들의 예배와 교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졌고 이들의 교제는 깊은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었죠. 초대교회에서 예배와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단순히 그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고 교제는 서로를 돌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를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행사로 여기기 쉽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3일밤 예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주일 한 번 나와서 일주일 동안 묵혀놨던 죄를 회개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그들이 살았던 이 격동의 시대, 지금보다 더 험한 핍박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길이었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통로였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냥 일종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여기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의 이 교제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깊은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죠. 어제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이 우리 박종희 권사님 선생님 집에서 회식을 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애들 짜장면 먹는데 오실 수 있냐고, 꼭 오시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시커먼 애들만 이렇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하나도 안 오고 시커먼 애들만 와가지고서 그
자리 테이블 다 둘러 앉아갖고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또 지들끼리 또 배드민턴 치러 가고 또 그 앞에 놀이터죠. 놀이터에서 노는데 몇 층이 9층이에요 우리가? 9층인데 애들 소리가 거기까지 다 들려요. 난 우리 애들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그 1층에서 노는데 9층까지 애들 목소리가 들리고 근데 거기서도 애들은 막 찬양하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애들만큼 그 순수한 애들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우리 희원이 우리 청소년부 유튜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희원이 찬양하는 거 보면 거의 날라댕깁니다. 지붕 여기 천장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막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난이라는 친구는 얘기해도 되나? 유난이라는 친구는 작년 말에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일렉 이제 같이 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교회 열심이고 걔는 지금 필리핀 가고 싶은데 이제 엄마는 이제 유튜브를 안 보시니까 이제 엄마가 못 가게 해서 지금 필리핀을 못 가기는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필리핀도 간다 그러고 유니티 데뷔해서 지금 유니티 워십에 기타도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이게 교제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친구 그냥 여기다가 너 알아서 신앙생활 해 그러고는 냅뒀으면 아마 진지게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후리 형도 있고 우리 주원이도 있고 이렇게 희원이도 있고 친구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저 형식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졌죠. 교회에서조차 깊은 관계를 맺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방장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거기다 지금 타이밍 가장 좋은 게 뭐죠? 사랑방 캠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쭈뼛쭈뼛 사랑방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사랑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격려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성경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교제가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 결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도 이와 같은 예배와 교제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형식적인 만남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그 진정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본질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앞장서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